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앞에 놓인 길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앞에 놓인 길. 15절의 시작에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감탄사로서 강조하고 이목을 집중시킬 때 이제 hen이라는 말이 있어요. hen.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뭐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감탄사로서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것 좀 봐 할 때 이제 hen, 이제 히브리어로는 he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봐라. 이게 명령문이죠. 저걸 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라라고 한 것은 똑똑히 봐라. 똑똑히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맹세가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확실한 것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내용이 바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입니다.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너무 빤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생명은 복과 묶여 있고 사망은 화로 묶여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적인 눈으로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의 문제이거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서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길,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각각 세 가지의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러이러하다면 이런 길을 갈 것이요. 저러저러하다면 저런 길을 갈 것이다. 먼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그리고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시는 길. 그게 이제 생명과 복의 길이겠죠. 그래서 생명과 복을 생존, 번성,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것과 복. 이렇게 16절의 하반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이 뭐냐? 그리하면 16절의 하반절에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16절의 상반절의 내용이죠.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 그 모든 길로 행하고, 세 번째가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 번째로 거론한 것은 눈에 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복, 우리의 생명, 이런 번성,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복과 생명,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함인 것이고, 또 우리들이 번성하고 우리들이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궁극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뒤따라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길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길로 행하고, 모든이라는 말은 항상 예외 없다 그랬어요. 예외 없이. 여러분, 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길로 같이 걸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걷다라는 말이거든요. 모든 길로 걷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고 연합된 걸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과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각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나만의 행복과 기쁨 이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통 세상에 속한 것이다. 세속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파악을 해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나만의 일도 아니요. 또 우리들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상관이 없는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만 이것은 공동체적이다. 항상. 그래서 여기에 시차가 있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인과관계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나 하나의 일일 것 같으면 정확하게 인과관계에 따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정생활을 할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 형제와 그리고 형제, 자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가족관계 안에서 내가 행복한다는 게 나만 행복한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요. 물론 내가 행복해야 또 모두 행복하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고서는 가족 전체가 행복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구원에는 개인성과 공동체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길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것. 그러면요, 여러분이 슬플 때 하나님도 슬프시고요. 여러분이 기쁘실 때 하나님도 기쁘세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우리도 슬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야죠. 문제는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데 우리는 기쁘고 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슬프고 맨날 입 내밀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 목적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일치할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러니까 모든 길로 행하는 게 뭐냐? 사실 애매하거든요. 뭐 알겠지만 정확하지는 않죠. 그런데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럼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모든 명령, 그러니까 종교적인 명령, 그리고 일상생활의 명령, 그리고 해야 하는 것, 여기 빠져 있는 건 뭡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이 계명은 네 가지 기준을 갖고 나눈다. 종교적 실천이냐, 일상생활의 실천이냐,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게 네 가지 기준.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이야기하더라도 이 네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뻐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고 연합된 것이라고 알 수 있죠.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또 이런 관계적인 측면으로만 나타납니다만 이것이 종말의 부활에 이르렀을 때는 존재론적으로 나타나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죠. 근데 부활하게 되면요. 이게 존재론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때는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일체죠. 그래서 무슨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떨어졌을 때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완전히 일치가 되면요. 그 무슨 관계가 아니죠. 그냥 한 몸이 되어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뭡니까? 이제 사망과 화의 길이지 않습니까? 사망과 화. 그러면 사망과 화라는 게 뭐냐? 이제 18절에서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며 그리고 차지할 땅에서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게 망하는 것이에요. 사망과 화의 특징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그 차지할 땅에서 날이 길지 못한 것.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의미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망한다, 길지 않다. 그러니까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된 가나안 땅은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종말 이후에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 실제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날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1000년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0년을 꽉 차게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고요. 그 가나안 땅을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이 우리들에게는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날수가 달라요.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해예요.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생명과 복의 길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망할 수도 있고 거기서 사는 날이 짧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들이 주어진 자연은총 영역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신자로서 살아갑니다만 또 우리는요,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친구로서 살아가고 이웃으로서 살아가잖아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직장이나 이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잖아요. 이런 모든 삶이 종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이 세상에서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 나보고 왜 열심히 사냐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 기준이나 법적 기준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이 세상 사는 동안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도리입니다. 사람이라면 이래야 하고 또 이 세상을 살 때는 그래야 우리가 서로 평화로우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위의 목적은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더 우위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나라가 더 좋으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세상 나라가 더 좋으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우월한 삶을 살 테고요. 하나님 나라가 더 좋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좋을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인 열심과 능력과는 또 차별화되는 겁니다. 달라요. 또 옛날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 때 그랬잖아요. 미국은 거지도 양담배 핀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양담배를 피려면 엄청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거기서 뭐요? 저 나라의 거지는 우리나라의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 산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정말 그 가난했던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보다 가난해서 비관하면서 세상 살만 안 난다고, 내가 정말 벌레만 또 못한 인생을 산다고 지금 비관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 최고로 잘 사는 사람보다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거든요. 그런데 왜 괴로워해요? 상대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나라가 과연 더 우월하냐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요. 우리들의 삶.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지금 먹고 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코로나다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다 도망가고. 별거 아닌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다 그러니까 직장 다 그만두든가요? 안 그만두잖아요. 코로나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씨가 말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다 그랬더니 저기 봄기에 학원 가는 여전히 버글버글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디가 더 나아요? 학원이 주일학교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한 거예요. 다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임한 나라가 아니라서 믿음으로 알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는 게 증거라니까요. 믿는 게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그것이 그대로 된다니까요. 왜요? 믿는 게 증거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죠. 그러면 바로 그 사망과 화의 길, 이것이 이제 종말론적으로는 사실 이제 지옥이거든요. 지옥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시된 세 가지는 첫 번째로 만일 마음을 돌이켜,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생명과 복의 길과 대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 복의 길의 첫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망과 화의 길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돌아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각관계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딴 걸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딴 건 마귀죠. 그런데 마귀는 다양해 보이고 하나님은 하나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옷을 입는데 하나님은 맨날 한 옷만 입고 마귀는 맨날 옷을 바꿔 입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단순하시거든요. 단순하다, 이게 약간 멍청하고 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일관되다는 말이에요. 왜요? 가장 아름다운 옷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옷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실증나 우리는. 근데 사실은 그걸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돌이킨다 그랬어요. 마음을 돌이킨다. 그리고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듣지 않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딱 틀어지면 하는 게 뭐예요?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말을 해도 귀뚱으로 듣고, 예? 말도 안 하잖아요. 그냥 없는 인간 취급하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뭐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말 들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면 다 들어주죠. 두 번째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다. 이 두 번째 제시된 게 뭐였습니까? 생명의 길에서 모든 길로 행하는 거였잖아요. 모든 길로 행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유혹을 받아. 여기서 유혹을 받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나다흐라는 말이거든요. 나다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강요를 받다라는 뜻이에요. 강요를 받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앞에 있는 것과 대조시켜서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길로 행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강요를 받는 거죠. 이거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유혹이죠.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제적인 힘으로도 옵니다만 우리들로 하여금 판단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이 상하게도 해서 그 길을 벗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에 유혹을 받는다. 근데 이거를 이제 뒤에 다른 신과 절하고 이걸 붙여 놓았는데 이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는 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모든 길로 행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대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길 가운데 단 한 가지 길에서라도 벗어나게 하는 거죠. 이게 나다흐 강요를 받다요. 그러니까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는 좀 안 해도 되겠지. 이게 강요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다? 예외 없이 모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완전히 연합하여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벗어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옥이에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하고 좀 따로 가고 싶은데요. 그게 지옥에 잠깐 가고 싶은데요. 이런 말이죠. 우리 몸이 이렇게 가는데 한쪽 팔은 그 빛 바깥에 있어서 이 한쪽 팔은 이제 지옥에 걸쳐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게 벗어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강요를 한다. 벗어나도록 강요를 한다. 강요하는 방식은 뭐예요? 우리들의 육체로 좋게 느껴지는 것과 나쁘게 느껴지는 것 둘 다 동원이 돼요. 그래서요. 가난도 우리를 강요하기도 합니다만 부도 우리를 강요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뭐다? 기준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모든 길이 기준이에요. 모든 길.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과 쌍으로 연결돼요. 이게 대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걸 우리들이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다른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준, 다른 가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을 지키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다른 신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런 거죠. 다니기는 교회 다니고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종교적 의무들을 다 하니까. 그런데 뭐 집에 가서 또 이 사회생활을 하는 거 보면 똑같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맨날도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을 조금 더 좀 나은 데를 좀 보낼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우상숭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우상들을 지니고 그것을 향해서 뭐 제사를 드리고
이것만이 그건 아주 초보적인 우상숭배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 그러니까 과거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은 자기 자신이라고요. 그때 자기 자신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기준입니다. 나의 기준. 나의 기준, 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고 차지할 땅에서 길지 못할 거다. 이게 이제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라고요? 나는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안 살고 또 뭐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데도 뭐 아무 이상 없던데. 그러니까 뭐예요?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아닌데. 우리는 길던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처럼 보여요. 아니, 오죽하면 이 세상에서 욕먹는 사람이 명이 길다고 얘기하겠어요. 살면서 보니까 착하고 정의롭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일찍 죽더라가. 근데 아주 저만 생각하고 아주 못돼 처먹은 그런 인간들을 보면은 살기도 오래 살고 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욕먹으면 오래 산다라고 하는 이런 속담은 뭐 경험된 거예요. 경험된. 저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막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기름기 잘잘 흐르게 아주 그냥 오래오래 살더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세상에서. 그들이 뭘 몰라요? 그 뒤에 있을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예요? 큰 교회. 이렇게 시설이 어떻고.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니까요. 욕 먹으면은 오래 살고 잘 살더라는 말이 적용이 됐어요. 이게 딱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원인은 같아요. 왜요? 심판을 모릅니다. 심판을 모릅니다. 아니야. 이 세상의 길은 자기가 만드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이 있고 사망과 화로 가는 길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에요.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은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람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가지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어디다? 종말론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현실적인 이런 결핍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여러분의 눈을 비비고 써보세요. 눈을 떠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지켜 살기를 그렇게 분투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비벼서 앞에 바라보면 여러분 앞에 영원한 생명과 복과 하나님 나라가 앞에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내 마음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적당히 살고자 한다면 그런데 지금 너무나 잘 살고 계시다면 믿음의 눈을 비벼서 다시 한번 열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는 시커먼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나라인 그 나라를 향하여 바른 선택을 내리시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 앞에 놓인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인생은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예배해 놓으신 그 인생을 선택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며 저희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본성을 변화시켜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되고 연합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저희들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